18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 우리 같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니까요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집을 짓는 거. 목사님 저희 집은요 풀장도 있어요. 좋겠다. 있으면 뭐하냐? 너 1년에 몇 번 들어가냐? 그렇죠? 안 들어가요. 저희 처음 집은요 바로 밑에 위에 남한산성이 있었어요. 와 기가 막혀요.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풀장이 있다? 청소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안 들어가요. 물 채고 물 빼고 이거 귀찮아서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갈라지죠. 그렇죠? 균열 생기고 구멍 뚫리죠. 괜히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풀장이 있으면 잔디가 깔리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좀 쌓으면 나아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으로 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옳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란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결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18장 1절 말씀 시편 18장 1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마치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요 이게 재래시장 한번 나가 보시기 바라요. 힘들다고요? 그럼 백화점 한번 나가 보시기 바라요. 꼬맹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 보면 되게 행복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뭐죠? 이 손에 엄마 손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거예요.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 손만 잡으면요 어디 가나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왜?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엄마가 사주고 그렇죠? 뭐 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순간 이 손이 놓쳐지면요 그때부터 아무 것이 안 보여요.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옵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5분 전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가진 행복의 아이가 되었는데 이제 요거 하나 놨다고 두려움과 공포 사망의 그늘이 그 얼굴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고리를 거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죠. 여러분들 읽지 말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만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만 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온전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가진 것, 하나님 주머니에 든 것, 하나님이 가진 능력, 이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는 사람이 보니까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요, 내 가진 돈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때 되면요, 이놈이 내 돈을 어떻게 털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가오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되는 거예요. 쓸 만큼 놔두고 주면 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권 예배를 그래도 적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관 속에 뭐 막 잔뜩 막 집어넣더라고요. 관 속에 막 어떤 거 코에다 막 집어넣고 입속에 막 집어넣고 하는데 이거 다 소용없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달러일까요? 에? 메모리. 아, 그렇죠. 메모리 꼭 집어넣으시기 바래요. USB 집어넣던지. 근데 아무것,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들. 내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기억하면 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책 옆에다 끼고 장로 가운 입고 스톨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목사님 가운 입고 하늘나라 가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요, 눈에도 엽전, 동전, 이것도 비싼 것도 아니야. 100원짜리. 입에도 막 넣어줘요. 그렇죠? 막 좁쌀 넣어주고 쌀 넣어주는 거야. 왜? 노자하라고, 먹고 가라고. 흉해요. 그거 참 흉측합니다. 여러분들, 밥 못 먹어서 죽은 귀신 붙었는지 자꾸 뭐 먹이려고 그래요. 돈을 싸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을 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베푸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만 뽑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되어 일하면요, 하나님은요, 감동받으시면요, 주머니가 끌려져 가지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외식된 모습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사랑 방법이란 것. 그걸 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thinking이란 부분들이에요. 생각하자.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의 여러분들 노인정 가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누구 여자를 남자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현상이 상대를 자꾸만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떠오르고요, 어디 가더라도 떠오르고, 어딜 보더라도 떠오르고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내가 이 영화 이런 장면 요 좌석에 앉아서 요걸 봤지라고 하는 것들, 자꾸 연상이 클로즈업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자꾸만 생각나고 연상이 되는데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또 아프지는 않은지 자꾸 걱정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상이란 부분입니다. 사랑하면요 상대가 자꾸 생각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이 상대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끌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에게 끌리고 있는가, 무엇으로 끌리고 있는가를 보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에게 끌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또 누구를 생각하며 사는가?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아니 얼마나 많은가? 아마도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생각을 잘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자꾸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집중하는 마음들, 집중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이 접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이 들든지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이것이 되면요 신령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영적인 전선인 것입니다. 전선이 연결이 되면요 전기가 들어오고 동력이 발생합니다. 전선이 끊어지면요 전기가 전달될 수가 없듯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연결할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결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생애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볼 때 하나님의 깊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죠.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장군이 된 후 가는 곳마다 지혜롭고 승전가를 높여가면서 바로 전쟁 때마다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열광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니 다윗이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합니다.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닙니다. 무슨 장인어른이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칼을 갈고 그렇죠? 쫓아다니까. 저도 어저께 사위를 하나 얻었는데 무슨 사위로 죽이려고 그렇죠? 칼을 갈고 세상에 그런 장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권력은 나눠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내가 권력이 있다면요, 권력에 시기하는 마음이 된다면 적대시하게 되겠더라고요. 이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장인된 사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저놈만 없어지면 이 모든 권력이 나한테 집중될 텐데.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열심히 도망 다닙니다. 숨어서 도망 다닙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할 때 사울이 그때 다윗을 수종두던 아비사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그럴듯한 얘기죠. 똥 누르라고 바지를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힘을 주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그냥 칼로 훅 쑤시면 그냥 아웃이에요. 상황 종료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사란 장군이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려다. 다이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찌를 테니까 그냥 허락만 하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라는 부분들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행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여러분 잘 느껴지지가 않죠? 왜? 몸이 피곤하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면요 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찾아보면요 하나님 뜻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마치 뭐지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캐는데 버섯이 안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을 주저앉히고 그냥 마음속을 주저앉히고 찾아보면요 그 나무 밑에 어둑어둑한 끝에 나뭇잎을 치워버리면 그 송이버섯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놈이 보이면 또 다른 놈이 보여요. 군락지야. 같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가 나 있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업돼 있으면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내 음성을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라앉히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다윗은 드디어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엿먹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바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일을 세상적으로 보면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광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장관이 되고 그렇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합당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까? 물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면요 떨어질 때 아파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역사에서 보면요 참 근근하게 제2인자의 삶을 산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정필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꼭 2인자야, 꼭 2인자. 근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이루었어요. 그렇죠? 중정을 만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대통령을 세우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한국 근대사에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포철도 만들었더라고요.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아 그분이 한 일이 많구나. 내가 제1인자가 안 되더라도 제2인자 위치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노 하면요 여러분들 포기하시기 바라요. 욕심내지 마시고 포기하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여기가 가합니다 라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신령한 차원에서 보면요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편안해지면요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편해지면요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거죠.
다윗에게는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왕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면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워지니까 이제는 다윗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뭐 굳이 내가 안 나가도 뭐 장군들 딱 세워가지고 그렇죠? 제1장군, 제2장군, 제3장군 다 용맹 있으니까 나가서 싸워서 승전보만 가져와. 그래가지고 영토 전쟁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잘된 상황이지만 문제는요 영적으로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는데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다윗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었다는 부분들이에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충신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요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방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서 술을 먹게 하고 밧세바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랍니다. 나쁘죠? 그렇죠?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우리야는요 전쟁 중이라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충신이었다는 것들이죠. 다윗은 우리야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냐 하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의 부끄러운 짓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야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야를 전투에서 죽게 만들라는 명령서였습니다. 우리야에게서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 장군은요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야를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건 없건 내 계획이 최고인 것 같아. 내 계획이 아주 우선적이고 최선인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요 그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면 참 미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찾아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머물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자. 아멘. 그죠? 예배만 끝나면 열심히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요 막 뛰어나가요. 그럴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뭐가 좋다고 뛰어나가요. 그냥 에어컨 팡팡 튼 거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좀 읽고 찬송도 좀 같이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지 뭐가 좋다고 그냥 막 뛰어나가. 오늘부터 오후 2시까지는 문을 잠가버릴 거야. 못 나가게 꼭 잠가버릴 거야. 2시까지 무조건 있는 거야. 목사님 저거 있죠. 사실은요 제가 오늘 또 뭐 바빠가지고요. 다 바쁜 거 알아.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까지는 하나님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얘기도 좀 듣고 얘기도 좀 나눠주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참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생기면요 그 사람의 생각만 나고 이상하게 그 사람과 같이 붙어 있고 싶어요.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아주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런 마음 접어두시기 바라요. 보기도 싫어요. 그 사람 목소리도 싫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이 뜨거워지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신앙이 식어지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노는 것이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말씀과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으면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는요, 고라의 시라고 하는 것. 학자들은요, 다윗의 시를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읊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떠오른 말씀 있죠.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참 어려워요, 말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생각났다. 그만큼 주님은요, 주의 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면요,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전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나 이거 예배 드리고 2시까지 있다가 3시부터 움직일 거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일주일에 몇 번이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도요,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희생하며 저 앞에 나오는 것도,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예배가,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이 잡아먹는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배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외적인 표현들을 제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그것이 제사가 예배로 바뀐 거예요.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왜 모으라고 했을까?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인가 주려고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끔씩 다 모여라. 빨리 모이시기 바래요. 그냥 빈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라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요, 일맥상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뉴욕에 가면요, 허드슨 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에 하루에 가면요, 솔트 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솔트 라인. 영어로 뭡니까? 소금선이라는 부분들이죠. 솔트 라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만나는 선이에요. 여기가. 날이 가물어서 강물이 약해지면요, 바닷물이 역류해서 강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소금물이 올라간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적당히 내려서 어느 정도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요, 이 솔트 라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지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허드슨 강의 솔트 라인은요, 끊임없이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이 강하면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만 영역이 약해지면요 자신도 모르게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솔트라인은 지키는 힘이 뭘까요?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겼으며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솔트라인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승리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에 실패하면요 마귀가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그 열심히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와서 계속 닦아도 즐거운 거야. 이게 물을 한 잔 떠나도요 행복한 거야. 목사님이 마시든 안 마시든 꼭 마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행하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솔트라인을 꼭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라요. 그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돈을 가장 좋아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새신자겠죠, 그렇죠? 왜? 뭐 괜히 뭐 돈만 내면 좋아하는 것, 교회가 좋아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란 부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그 일은 목양이란 부분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일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초를 키워봤습니까? 식물을 키워봤습니까? 한번 생물을 키워보시게 돼요. 목사님 이게요 죽었거든요. 근데 잘 키워보니까 싹이 나오고요, 잎이 나오고요. 그래서 꽃이 피는데 와 이놈이 꽃이 폈어요. 막 자랑하는데요. 와, 뭐 죽은 아들이 태어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자랑하는데 소리 떨리게. 여러분 말 못하는 이 식물도 이렇게 그렇죠? 키워서 꽃이 피우는데 하나님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양육할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오는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놈이 죽었던 영혼들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양육하면서 헌당 안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한복음 21장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신방에 오십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말을 붙이신 분이 주님이시란 것을 알고 바로 해변에 붙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을 드렸어요.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양입니다. 전도하고 전도된 영혼을 성숙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스스로 먹고 움직이고 사랑구식 할 때까지 키워주는 것이 부모란 부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키워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눈물이 안 나오지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식을 낳고요, 그 자식이 비실비실거리고 밤도 못 자고 아프고 시름시름 앓다 보면요 부모는 울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얘보다 내가 아팠으면 나을 텐데 울어요. 밤잠 못 자고 못 먹고 하는 그 애들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와요. 울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매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서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른 생활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사랑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등지고 있습니까? 한번 내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머물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전도와 선교란 말이 들렸을 때 자다가 뛰쳐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일평생 살아가면서 좀 가장 뜨겁고 가장 핫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그냥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 치적을 내세우지 말고 아버지 교만을 잠재우게 도와주셔서 오직 감사로 일관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평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묻게 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더욱더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이제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의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그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아레케의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